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63페이지요. 시편 84편 8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고라 자손의 시요 또한 우리들의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를 꼭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귀를 기울이소서. 왜냐하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서 빼앗고 그가 도망을 했습니다. 그가 형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제 형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해가지고 자기의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피신하여서 외삼촌과 같이 약속을 했죠. 거기서 7년을 봉사하면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위기에서 분복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외삼촌의 딸을 사모해가지고 그도 주리라 했는데 7년을 하고 속여서 하나도 주지 않아 또 7년 하고 14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도망하여 홀몸으로 왔다가 공수로 왔다 공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향에 가면 또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어요. 그러므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난감한 고통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갈 데도 없고 고향으로 가면은 형이 기다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속을 수가 없고 그런데 다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가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그날의 21년의 생활이었어요. 간절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했나 몰라요. 야곱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쌍둥이로 어머니 옆에서 잉태했을 때 원래가 형부터 했어요. 그때 시대는 율법 시대 때는 형이 먼저 장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어머니에게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두 번째 아이가 이 하나님의 나를 욕으로 받을 자가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엄마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지고 그를 장자의 직분을 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날 동안에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그렇게 앞으로 천국을 욕으로 받을 그걸 야곱이었어. 우리 믿음의 주상으로 세운 사람을 왜 그렇게 자기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고 곤고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더 공고한 자는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는
안 부르짖으면 공부를 한량과 공을 주십니다. 왜? 부르짖어야 하나님 응답하시니까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니.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 야곱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래야만 너의 삼촌한테 간 네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양들이나 모든 수고가 너한테 다 돌아오게 되리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 정말 나중에 야곱의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죠. 양무리와 모든 축복을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인까지도 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서 망고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요. 우리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야곱이라고 한 것은 그 야곱의 온통함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자기는 이대로 고향으로 갔다가는 에서한 형한테 맞아주고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간절한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시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뭐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고 우리 벽을 향하여 벽에는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드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야곱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야곱이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다 빼앗고 속인 것을 하나님이 시원해 주시고 다 빼앗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래서 방패 내가 적하에 하살이 날려올 때는 그 방패로 막죠. 또 적은 간사하고 불화살을 쏠 때도 그 방패로 맞으면은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네. 주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지금 우리라고 생각했죠. 지난번 제가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말하자면 우리도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네, 왜? 성령이 기름 부음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먼저 여기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신 예수가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 은혜로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기름 붓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예수님께 부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를 영접한 우리의 심령이 오셔서 우리도 기름 부음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셔요. 정말 저도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아무한테도 의지할 데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 참 세상에서는 못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니까 제가 좀 거만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언니들이 잘 사는 언니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절대로 구해서 이 자존심 때문에 빌려달라는 소리도 하기 싫었고 도와달라는 소리 하기 싫어서 결국은 구할 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공핍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얼마나 속히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게 여러분도 힘들 때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디 가서 동해 가서 서해 가서 남해 가서 협조를 구할까 도움을 청할까 그거는 세월만 낭비하고 마음만 다칩니다. 네. 하나님 그 사람이 혹시 있어도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아니면 강팍해 안 하면 내가 자꾸 거기에 습관이 들어요. 네. 그리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손을 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그대로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창고물 땅에 있는 창고도 열으셔가지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날의 야곱의 그 강팍한 삼촌의 마음을 안 열으셔서 그리고 하는 일이 야곱이 다 얻게끔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이는 신원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그 아무도 하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그래서 다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기록해서 썼습니다. 아시죠? 이 말씀도 내가 중원부원 드린 기도가 아니고 모든 시편의 그 기사들도 그 받아 쓴 사람들 또 뭐 모세도 율법 쓰고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또 모든 사도들도 하나님께 받은 성령대로 두루마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셨죠? 네,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의인의 강구예요. 전날의 사도와 선자들의 기도요.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바로 여러분이 의인의 강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도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짓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엘리야와 성정이 같지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고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3년 이상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늘에 꼭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먼저는 이 땅에서 가뭄이 올 때도 하늘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비를 내리사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며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 그러니까 야만족들이 사는 곳에 가서 너희 마음을 기쁘게 하셨느냐.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는 것도 하나님 하는 징조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만군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헤어 방패시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많은 호화롭고 많은 세상 것이 넘치는 곳에서보다 정말로 제일 정확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여 주여 하면 나를 부르는 자가 다 구원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세상 말로 주여 주여 하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 말씀밖에 아니에요.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철학이에요. 네,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으로 인간의 마음대로 품는 자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바울은 곳곳에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이라 부패로 다 돌아갈 뿐이라고. 사람의 생각과 뜻에서 나오는 말은 말씀을 해도 그건 철학이에요. 말씀과 세상의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악인의 장막은 이건 세상에서 도둑질하다 붙잡혀간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펴놓고 여기서 말씀 한 절 저기서 한 절 해놓고 온갖 세상의 생각을 펴놓는 것을 솔로몬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 예. 여러 군데 잠언에 보면 모두 기생이라고 5장도 기생이라고 그랬고 근데 6장도 기생이라고 그랬고 일반 계집의 효라고 그랬고 그런데 특히 7장에 보면은 기생이 잘 가는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한 영혼을 구해가지고 내 집에는 하문료와 애굽에 뭉쳐 있는 이불을 펴고 그래 기름과 향이 가득하다고. 하문료는 여러분 그 여름에 까는 요 있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술을 막 놓아요. 그건 금방 알아듣겠더라고요. 말씀을 먹을 때 그런 걸 봤으니까 그 하문료에다가 온갖 그 색깔별로 이렇게 꽃무늬도 놓고 막 놔요. 그런 화문료와 애굽의 세상에 있는 뭉쳐 있는 이불을 펴고 모략과 침향과 계표를 뿌려놓으라고 온갖 사람이 좋아하고 정말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보이는 그날의 이와 이렇게 선악과를 따르 그것과 똑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도 그들을 쫓지 말라 하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계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주의 궁정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이것이 악인의 장막입니다. 그것을 찾는 그건 배불러요. 많아요. 뭐든지 쉽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주의에 옵니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소. 네, 정말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소. 내 움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헤어 방패시라.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구원으로 얻고 네. 또 들어가며 나가며 좋은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신약 163페이지예요. 먼저 10절에서 6절까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이가 양의 목자라. 아까 제가 예수님 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문이에요.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 정식 1절부터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1절부터 들어가서 그 안으로 다 10절까지 20절까지 뭐 6절까지 1절에서 시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건너뛰어서 예를 들어 1편을 할 때 다 빼놓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실을 쫓아 가시는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가서 지금 가서 전도한다. 1년에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면 구역예배 만들어 놓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1편도 없고 23편도 없어요. 그런데 구역예배는 10시에 애기 들쳐오고 집에는 애한테 정말로 이거 먹어 엄마 올 때까지 그러고 해놓고는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면 굉장히 교회가 부자가 돼요. 아시죠? 그러면 그 영혼이 양이 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서 죽습니다. 영혼이.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물가로 시냇가로 데리고 가야지 먹자가. 근데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우리예요. 움직임. 이렇게 해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 예수님을 네 안에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 네 아버지가 된다. 예. 그리고 해주는 게 전도인이에요. 그런데 가서 그냥 영원히 굶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자기가 죽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이 오시면은 다 할 것이다. 지금 세상에 뭐 목사들이 별 뭐 다 하죠. 정직까지 나서도. 근데 그거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단 일점도 없습니다. 세상을 안 봐야 돼. 죽은 자가 뭘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도 나를 못 받고 나는 오직 의에 대해 살고 하늘만을 향해 살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 음성만 들어야지 세상이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왜 귀를 기울이냐고요. 그죠? 어느 뭐라고요? 어느 당이든지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동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외어 문으로 들어가니가 양을 먹자라. 문지기는 그를 외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여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문지기에 대해서 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지기는 정말 외모로 하려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령이 가난하고 의에 대해 줄이고 정직의 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묵상해서 악인에게 죄인에게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율법을 좌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또 나의 인도자가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되며 내 길에 피신이다.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곳으로 문을 열어주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걸로 따라오대.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 제 음성을 듣고 들었으면 저 여기 100명 앉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 묵상을 안 하면은 예수님 정말 문이신 예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을 향하고 가고 있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아니면 딴 데 가서 세상 말하면 아우 이거 참 은혜스러우네.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해. 그래버리고 거기에 속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하는 자. 타인은 거짓 목자인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주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안 그러면 12사도만 남았겠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말씀은 벌써 못 박히기 좀 전입니다. 두 번째 유월을 지나고 세 번째 유월이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기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내가 내보다 먼저 온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문지기도 그 영생을 그 사람한테 못 주는데 전혀 문이 누군지 문지기가 누군지 아직 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겠습니까? 예,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는 것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리가 와서 그 사람 늑탈하라면 정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 사정해요. 붙잡고 정말 또 사정하고 또 부르기 그러면 안 된다 깨우쳐 줍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양이 느긋하라고 있는데도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참 움직이가 못 뛰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한 영혼이 하나님은 사람이다 귀하시다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저가 싹뿐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날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날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 우리뿐 아니라 각 나라 각 처에 이 양무리가 우리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성도사분들이 있어서요, 각 나라를 다니면서 하는 부부 단체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좀 갔었죠. 한 달 이상. 왜냐하면 그 암송무리만 와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신학 간 학생들 중에서 대학생들도 와서 그 암송을 듣고 서로 암송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어디로 많이 돌아다니는 분들인데 그들이 그래요. 그래서 암송을이라 세계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몇 사람이 거기를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각자 나가서 우리가 암송을 막 119편 베드로 전에서 나가서 같이 묵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응한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서 한번을 했는데 그걸 놓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우리가 암송 많이 한 사람을 안 바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다른 무리의 외국에나 어디라도 있는 이 암송무리를 우리는 친형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아셨죠? 본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여 주의 귀를 무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 12절은 다음 주에 정말로 정직히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정말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 이것이 악인의 장막이 무엇인지 아셨죠? 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항상 우리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문을 열어줘서 그 사람을 그 문인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시켜주는 중매적인 예수님은 바울은 자기를 중매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중매적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합니다. 문을 열어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요 문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를 두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의 낯빛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버지 사모하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나 넘어진 자에게나 슬퍼하는 자에게나 병든 자에게 죽인 자에게 소식 그 문을 열어서 이 궁정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도 내게 주어서 내 영혼이 잘되고 장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들로 되리라 하며 전도하는 우리들의 양의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대해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한 충직한 문지기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